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그 예언서 성경들이 좀 평소에 좀 어렵게 느껴졌죠, 그죠? 예, 솔직히 말하면. 예.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도 혹은 또 필사까지 하신 분들도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여기가 넘어야 될 고비예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새벽마다 한 절씩 나눠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또. 그죠? 나누기 전과 좀 다르죠? 네. 대답을 기대했는데, 대답이 안 나와서 제가 조금 실망스럽네요. 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한 장 한 장 말씀을 나눠보면, 이게 그렇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확실히,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 새벽을 좀 잘 따라오시면 새벽의 말씀을 한번 나누고 난 다음에 내가 성경을 읽으면 훨씬 쉬워요. 이게 훨씬 맞아, 이게 그런 내용이었어 하고 이렇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2020년 3월 중순, 4월 초 요때부터 창세기 1장을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예레미야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시록까지 가서 말씀을 다 한번 나누고 또 다시 창세기부터 이렇게 해서 여러분 생애에 한 5번만 따라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한번 나누지, 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음성 파일을 한번 듣지, 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설교 준비하려고 여러 번 읽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쭉 하면 제가 한 평균 5번을 읽은 꼴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예, 설교 준비하려고 읽고 또 설교 준비한 거 이렇게 메모하면서 읽고 여러분들에게 음성 파일 읽으면서 보내드리고, 근데 음성 파일도 이렇게 읽다가 중간에 전화 오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또 중간에 막 목이 간질간질해서 기침 막 나면 또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막 여러 번 읽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게 좋더라고요. 예, 말씀을 이해하고 또 말씀이 저에게 깨달아지고 하는 그런 면에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혹시 새벽이 이렇게 좀 건너뛰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다시 거기 유튜브 찾아서, 이 코로나가 준 아주 최대의 선물은 유튜브 같아요. 예, 물론 유튜브, 건강하지 못한 유튜브는 이렇게 가짜, 근데 어떤 분들 진짜 조사를 해봤대요. 근데 유튜브에 70%가 거짓 정보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유튜브 다 믿지 마세요. 예, 체크해봤나? 그런 거 있죠, 왜 선전에. 예. 그러니까 다 믿지 마시고, 그러나 예배실황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 놓친 거 다시 듣고 또 듣고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34장을 펴셔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픔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주님 섬기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혹시 여러분 중에 해당 사항이 있어도 시험 들지 마세요. 이런 거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암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것만 고쳐주시면 제가 어떤 예를 들어야 될까요? 새벽 예배 안 빠지겠습니다. 이게 좋은 약속은 아니에요. 새벽 예배 빠진다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예. 근데 어쨌든 내가 새벽 예배 안 빠져서, 난 새벽 예배 안 빠졌어 하고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는 것은 새벽 예배를 가끔 빠지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이걸 율법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신앙의 교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예수님과 이렇게 대적하는 관계에 놓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이 우리의 어떤
종교 행위보다 훨씬 성숙한 그 신앙 덕목이라는 것은 꼭 좀 기억하세요. 예, 내가 이렇게 막 누군가를 막 판단하고 앉았고 이러면요,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큰일 날 죄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뭐야, 이 성도들이 이게 뭐야, 이 분위기가 막 이러면요, 이거 진짜 내가 차라리 그 시간에 결석하는 게 훨씬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좋아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결석해도 된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적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예. 그래서 내가 암이 생겼는데 하나님 나 이거 고쳐주시면 새벽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은혜로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고쳐졌어요. 그게 뭐 병원의 의사의 손길이든 아니면 기도로 자연치유든 어쨌든 암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한 며칠 이 새벽이 막 너무 신선하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게 너무 기쁘고 피곤하지도 않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요. 한 번, 두 번, 내 괜히 약속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막 이제 그러면서 투덜대기 시작했어요. 어느샌가 그 감격스럽고 그 신선하고 했던 그 새벽이 짐이 되고 올무가 됐어요. 예. 여러분, 한두 번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그죠? 예,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딱 그랬어요. 자,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예. 근데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요런 그 1절을 딱 읽으면서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딱 오셔야 되는데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이미 요 앞에 몇 장 앞에 우리가 며칠 전에 이렇게 그 예루살렘과 이 왕과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꽁꽁 포위를 당하고 하나님이 치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또 그 일을 반복해서 또 말하네. 그러면 앞에 지나간 거와 동일한 사건인가? 왜 이러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이러면서 지나가 버리면 여기를 통해서 이게 진리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거지? 그게 잘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앞에서 읽을 때 틀림없이 포위당하고 공격당한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 또 그런 일이 생기네? 이렇게 이제 궁금해해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 가서 찾아보고 또 뒤에 다시 와서 찾아보고 하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몇 장 앞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사들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돌로 쌓은 성이잖아요. 그리고 성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꼼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이 이렇게 있다면 그 성 높이만큼 느부갓네살 왕이 흙으로 토성을 쌓았어. 그래가지고 그냥 걸어서 들어가서 공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려고 막 토성을 쌓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꾸 우리 항복해야 된다. 저 바벨론에 우리 망한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과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체포해가지고
시위대 뜰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그 갇힌 상태에서 그 사촌이 와서 땅 사라, 그리고 그 희망의 땅을 사고, 뭐 그 얘기는 다 지나갔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예. 자, 그런데 그때쯤 언젠가예요. 그때쯤 언젠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막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마음을 추스리고,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했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부터 멀어진 게 뭘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위기가 닥치니까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뭐를 발견했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으로는 너희가 혹시 너희 형제나 또 너희 이웃 간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노비를 삼은 일이 있으면 6년 동안 너희에게 노비를 하다가도 7년이 지나면 그들을 놓아줘라. 자유케 해라. 그리고 그들의 소유나 그들의 땅을 다시 되돌려줘라. 이게 모세의 율법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은, 아니 내가 돈 주고 사서 우리 집 노예로 삼았는데 왜 내가 손해보면서 그걸 놓아줘야 돼? 왜 해방시켜줘야 돼? 그래가지고 막 어떤 경우에는 막 한 사람이 노예가 됐는데 평생을 자기 집에 노예로 부려먹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일이구나 하고, 그렇게 자기 그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고 위기가 닥쳐오니까 그런 게 깨달아져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 깨달아져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냐면, 뒤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8절입니다. 8절. 위기가 닥칠 때는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세요. 우리가 막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회개해놓고, 그리고 잘못한 걸 토해놓고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찬송할 때 뭐라 했어요?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 마음이 변했어요.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계약이 뭐예요? 자유를 선포하는 계약이에요. 그 계약은, 그 계약 내용도 한번 보시죠. 9절. 그 계약은 하고 그 계약 내용이 나와요. 자, 시작.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과 맺은 유다 백성들의 계약 내용이 뭐예요? 히브리 남녀 노비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법도대로 6년이 지나면 7년째 그들을 놓아 자유케 하자. 예,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10절입니다.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아 주었더니, 순복하여 놓아 주었는데 후에. 자,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후에 그들의 뜻, 다시 한번요. 뭐래요? 그들의 뜻이 변하여. 밑줄 그으세요.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밑줄 그으세요. 시작. 그들의 뜻이 변하여. 그들의 뜻이 변하여. 그들의 뜻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뭐야 이거? 지난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을 꽁꽁 에워쌌을 때 내가 그들의 회개하는 마음, 그들이 우리가 노비들을 놓아주겠습니다, 자유케 하는 안식의 해를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저 애굽을 일으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다를 꽁꽁 에워싸고 있는 바벨론이 애굽이 쳐들어온대 하고는 그 포위를 풀었어. 그래가지고 그 애굽이 이렇게, 애굽은 밑에 있고요, 바벨론 위에 있어요. 이스라엘은 중간에 있고. 근데 중간에 여기를 꽁꽁 에워싸고 있던 바벨론 군인들이 저 애굽이 군사를 일으켰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여기 에워싸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전쟁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애굽이 쳐들어오니까. 그래 전쟁을 준비하느라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약간 뒤로 물렀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 평야까지 물렀어요. 그때 그러니까 잠깐 예루살렘이 자유케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 바벨론이 물러갔네? 에라 모르겠다. 다시 너 우리 집 노예했다가 내가 풀어줬는데 일로 와 다시 노예해. 이래가지고 여기 지금 11절의 말씀 그대로 후에 그들이 뜻이 변했어요. 이제 그 34장의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고약했어요. 자기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자기들이 불리하고 그럴 때는 막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래놓고 그 위기가 살짝 벗어나는 듯 하니까 마음을 바꿔서 뜻을 바꿔서 다시 그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 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변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조금 더 읽죠. 자, 그들의 뜻을 변하여 그 다음 자유를부터 읽으세요. 시작.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네, 그리고 거기 옆에다가 계약 파기라고 쓰세요. 계약 파기. 누가요? 유다 백성들이 시드기야 왕이 언제요? 하나님이 잠깐 동안 그들을 이 전쟁의 공포, 느부갓네살 왕의 그 어마무시한 군대의 포위, 요거를 잠시 풀어지게 했을 때 이들이 마음이 변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 다짐, 하나님과의 약속, 주님 제 마음 변치 않게 해주세요. 제 마음 변치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너무 아침에는 막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녁 때는 못 살겠어요. 이게 이래서야 되겠냐고요. 교회 지체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 없으면 어떻게 내가 교회 적응할까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놓고 권사님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게 진짜 아이고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렇게 헷가닥 변한 시드기야와 그의 고관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시자고요. 앞으로 넘어가세요. 앞으로. 자 지금 이제 요 뒤에 8절부터 11절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을 나눈 이 이야기는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이런 예레미야의 예언 선포, 예레미야의 이 엄청난 메시지가 들려지게 된 동기예요. 배경이에요. 그거를 8절부터 11절이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드기야의 그 마음의 변개됨, 계약 파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시자고요. 자, 2절입니다. 2절. 그러니까 시간이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간단해요. 8절부터 11절은 이 2절부터 주시는 메시지의 배경이에요. 자, 그럼 2절부터 어떤 메시지가? 그러니까 계약을 파기한 시드기야, 계약을 파기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2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릴 것이라. 자, 그럼 2절은 뭐예요? 시드기야 왕이 계약을 파기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구나.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너 왜 계약 파기해? 너 그 위기가 닥쳤을 때 바벨론 왕이 토성을 쌓을 때 와서 포위할 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는 하나님과 깨졌던 언약 다시는 어기지 않을게요 하고 노비 풀어준 다음에 근데 바벨론 군인들이 뒤로 몇 걸음 물러났더니
금방 마음이 변해가지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시 노비로 삼어 다시 네 백성, 네 형제, 네 동족, 네 히브리인들을 노비로 삼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렇게 해 고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2절인데 그 2절의 내용이 뭐냐면 예레미야야 너 시드기야 왕한테 가서 메시지 전해라. 예, 하나님 뭐라고 전할까요?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르리라. 이 성 불타고 없어질 거야. 3절 자 시작.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며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니까 너 포로 될 거야. 너 끌려갈 거야. 왜요? 계약을 파기했으니까. 계약을 파기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를 저 사탄의 권세,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시는 죄에 통치받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 놓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계약을 파기해버린다면, 예? 여러분, 인간이 말을 뱉어놓고 얼마나 말을 요랬다 저랬다 해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은 정말 우리에게 생명처럼 여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과 이 계약을 파기했어요. 그거를 이제 너 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 이제 다시는 회복의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해. 너는 이제 끌려갈 거야. 라고 그냥 결정해 버리시냐면 그 설명이 8절부터 11절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이라고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12절부터 쭉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그 일 때문에죠. 그 일 때문에 그러므로 1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밑줄 그으세요.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언약을 맺으며.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테스트먼트라고 그래요. 뉴 테스트먼트, 올 테스트먼트. 그 테스트먼트가 뭐냐면 바로 이 계약, 유서, 유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와 맺은 이 계약, 약속, 유언. 유언은 이제 느낌이 죽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말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 정도로 법적인 무게감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 자, 그게 바로 테스트먼트예요. 테스트먼트.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나누고 아멘 하고 주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했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말씀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키고 변개, 계약을 파기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냐고요. 그래서 자 13절 끝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14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숨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자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밑줄을 그으세요.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이 너는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왕 앞에 서게 될 거야. 너는 이제 돌아올 수 없어. 너는 이제 망했어 라고 하는 메시지. 왜 그래요?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순종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도 여러분들도 순종하며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정말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제가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 주세요. 아멘. 예. 자, 그러면 이제 15절 한번 봅니다. 15절. 그러나,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걸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여, 그 바른 일을 행하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일을 행하여 너희가 각기 다 계약을 그렇게 맺었거늘. 16절 시작.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자, 그럼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그러면 그 15절에 바른 일을 행한 거는 어떤 일일까요? 순종하는 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일. 그런데 여러분 16절에 내 이름을 더럽히고는 어떤 일일까요? 순종하지 않은 일, 하나님과의 약속, 계약을 파기하는 일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바른 일을 행하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른 일임을 여러분 마음에 명심 또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저 말은 임성도 목사의 개인적인 의견이야, 그러면 여러분 안 들어도 돼. 그러나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여겨지시고 깨달아지시고 마음으로 받아지실 때는 여러분 이것이 순종할 때는 바른 일을 행하는 일이며, 그 15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죠? 바른 일을 행하여, 그죠? 16절에 말씀을 받았음에도,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자, 계속해서 읽읍시다. 시작.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것 때문에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시드기야 왕에게는 뭐라고 이미 예언됐어요. 2절과 3절에 너 이제 망해, 그리고 너 포로로 끌려가.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백성들과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자, 17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자, 잠깐만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동그라미 치세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자, 그게 어떤 결과로 그들에게 다가오냐 하면 이렇게 다가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실행하지 아니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음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너를 대적할 거야. 무섭죠, 여러분?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유다와 시드기야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대적하여.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그들 마음대로, 칼, 전염병, 기근이 그들 마음대로 너희들에게 와서 칼을 휘두르고 전염병이 난무하고 기근이 있게 그들에게 자유를 주리라. 예, 누구한테요? 칼에게 자유를 주리라. 예, 전염병에게 자유를 주리라. 실제로 여러분, 유다가 멸망해 갈 때 유다에 극심한 기근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극심한.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단순히 인류 역사의 그 한 장면 속에 바벨론이 이렇게 애굽의 그 턱 밑까지 쳐들어 내려오는 일 있었대,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있네, 그리고 끝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오늘 아침 선명하게 우리 마음에 이거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힐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어렵더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나에게 손해가 끼쳐진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재산 중의 일부인 노예를 포기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실행하고 순종해야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가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분주한 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어떤 직임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예배가 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 가장 위험한 분들이 사실은 목회자들이에요. 영혼들 돌보고 막 이거 뒷바라지하고 저거 챙기고 하느라고 정작 본인은 예배를 못 드려. 저 예배 잘 드렸는데요, 근데 말씀을 들은 일이 없어. 말씀이 안 들려. 여러분, 저도 종종 그런 위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종종. 제가 정작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이상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예,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순종하지 않는 거, 그리고 듣지 않는 거, 실행하지 않는 거.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듣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네, 여러분 이들을 대적하시는 거예요. 대적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그 다음은 18절부터는 이 언약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그런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